말씀드리면 좀 묵상한다, 어떤 연구한다 이거보다는 묵상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이제 떠나십시다. 이제 어제 이제 4계장을 이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로 하였는데, 이 4계장에는 한번 장마다 한번 그 장의 제목, 별명을 한번 붙여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이미 많이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것들이 지금 넘쳐납니다.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 읽어 가실 때 그 장에 대한 간단한 그 요약들 혹은 제목들을, 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우리 디지털 미디어 시대인데 구박사나 유박사님의 도움을 입으면 좋아요. 구글, 그다음에 유튜브. 저는 그 유박사, 구박사라 그래요. 그분들 그 기기들을 이용하면 출애굽기 1장은 진짜 애굽에서 압박받는 이스라엘이고, 2장은 모세 출생과 또 모세의 결혼까지, 즉 모세 그 생애를 묘사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리고 정말 이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원을 경험하는 영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계장이 이렇게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이 토라 율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1계장, 첫 11계장은 창세시대의 이야기, 대표적으로 큰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39계장은 소위 부조들의 이야기. 여기도 크게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여행을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 137계장에는 엑소더스,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한 장로님께서 저희가 시간이 마치려 할 쯤에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에 제가 좀 답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이라 그랬는데, 사실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쯤에서 좀 무슨 말씀 좀 잠깐 드리냐면, 저도 이제 막 말씀 묵상을 이른 아침에 하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 혹은 영어 성경으로만 통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쯤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그 성경 원어를 잘 풀어놓은 정말 좋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한테 선물하더라고요. 그때로부터는 제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정말 그 툴, 성경 그 원어 다 푸른, 뭐 꼭 프로그램 이름을 댄다면 바이블 렉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제가 그래서 요즘은 성경 이렇게 컴퓨터를 켜놓고 읽는 것과 그 컴퓨터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 전체, 뭐 헬라어까지 장절을 한번 원어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3장이든 4장을 읽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요구돼요. 그러나 제가 원어와 함께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 신뢰를 들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흙으로 지우고 뭐 흙으로 다 이렇게 표현돼요. 흙으로 돌아간다 뭐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아다마가 있고 아파르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어떤 거는 아담할 수 없고 흙을, 어떤 거는
우리말은 흙으로 번역했지만 아파르로 해놨어요. 근데 아담아는 진짜 일반적 흙이라면 아파르는 티끌이에요, 티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 아파르로 지으셨어요. 저는 그 원어 성경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티끌에 불과하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 12장 2절에 가니까 다니엘이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니엘은 그 히브리어 아담과 아파를 정확히 구별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때 우리 주님 잘 믿다가 주님 안에서 잠드는 우리 신실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형제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하관할 때 진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진짜 창세기 3장 19절에 기도는 너는 흙으로 지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티끌이라고 해놨어요. 티끌로 돌아가요. 그래서 티끌 가운데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 원어, 우리 번역 성경과 달리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는 뭐였냐면 내가 그 단어 까닭에 내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었고 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티끌입니다. 근데 티끌로 저를 지으셨고 또 티끌로 돌아가고 티끌 가운데 자는 저를 저는 솔직히 욕심이 많아서 티끌 가운데 자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속해 오셔서 살아서 가고 싶어요. 그러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깨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도 히브리어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읽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사랑하는 평신도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평신도 분들이 지도자님들이긴 한데 반드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다양한 번역들이 있고 또 그 원어에 충실한 번역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은 더더욱 저희 교회가 보물로 갖고 있는 예언의 신의 증언, 예언의 신은 성령님이에요. 그 증언, 엘렌 화이트를 통하여 주어진 예언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성경을 더 명확하게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근데 이제 제목은 출애굽기인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벨레 쉐모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냐면 이게 벨레 브레시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발음이 그래요, 히브리어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돼요, 히브리어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그 시작하는 단어가 이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리고가 붙어 있어요. 와우, 그리고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봐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되는 책이다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모세오경, 토라 이 5권의 책을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경의 3권과 창세기 1권을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치 신약에서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로마서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이 사복음서와 복음서와 바울서신 그 사도행전 이후에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브리지, 다리와 같은 교량 같은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동떨어진 게 아니고 연결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장로님 질문한 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기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책 제목이. 그죠? 그리고 이름들이라 그냥 이름들이라 붙여도 될 텐데 그 출애굽기 첫 그 단어를 써서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게 뭐냐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에요. 렉스라 그러는데 그 70인역에 준해서 그 번역 성경을 준해서 출애굽기로
이 책 이름을, 두 번째 책을 그렇게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출애굽기냐면, 그게 이제 거기 그 렉스에서 책 이름을 붙였어요. 엑소더스. 그게 헬라어로 엑소도스. 탈출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라고 명명해 놓고 보면 출애굽기가 총 40개 장인데 출애굽한 기록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예요. 그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율법,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소위 율법, 진짜 토라, 복음,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명명하게 되면,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만 커버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은 어쨌든 큰 출애굽, 점차 엑소더스, 탈출, 그죠?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탈출하게 되니까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면 출 바벨론 이야기가 또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가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출 애굽이 있고 출 바벨론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있어요? 입 애굽이 있고 입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입 애굽했고 모세를 통하여 출 애굽했어요. 자, 입 애굽은 어떻게 됐어요? 입 애굽은 그때는 입 애굽할 때는 식량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근데 입 바벨론 할 때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출 바벨론 할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또 혹은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에스더들, 그죠? 또 출 바벨론 할 때는 페르시아의 왕, 제왕, 고레스 다리오 아락사스 왕, 그런 분들도 우리가 함께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명명을 하고 났으니 출애굽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지명을 따라, 그 위치를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절로 12장까지는 12장 3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18장 27절은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9장 1절부터 4장 3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때 그들이 한 6개월 정도의 그 아름다운 황금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다 짓고 40장 가면 헌당시켜요.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 공부하면서 보겠지만 지금 그 출애굽 성막을 지었던 것들이 현대 시가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요. 거기 상당한 금액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로 그 성막, 성전을 우리의 교회로 한다면 여러분 정말 많은 금전이 거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성막을 지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것을 지을 때 그 지을 물목이 타고 넘쳤고 모자라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갖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걸 봐서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들마다 어느 지역교회나 어디서 하나님의 기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나 건물을 지을 때, 저도 목회해봤지만 어때요? 어떻게 건축연금 드린 게 남은 적이 있던가요? 늘 좀 모자라든가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헌신한다는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 가보면 그 광야 생활, 그것은 또 우리 사도행전에 의하면 교회 생활인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왜 저랬을까 그런 마음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책 이름을 놓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다. 또 어디요? 이제 나와서 이제 이 광야로 나와요. 그래서 출입 경로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친히 쓰신
그 십계명 돌비도 받고 이제 그것도 두 차례 받잖아요. 이제 그것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도 한번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고 주말에 시간도 썼는데 첫 번 돌비는 깨트려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돌비는 갖고 내려오는데 첫 번째 돌비 갖고 내릴 때는 얼굴에 빛이 안 나는데 두 번째 돌비 갖고 내릴 때는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좀 그런 데 갸우뚱하게 돼요. 이게 묵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첫 번째는 빛이 안 났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질문하게 되고 스스로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출애굽기 사건 중심으로 이제 요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들을 해놓으면 우리가 출애굽기 여행을 할 때 있어서 이게 요즘 보는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의과 대학생들이 들은 건 뭐냐면 의과 대학생들이 해부학, 아나토미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 인체를 정확히 이게 알아야 우리 그 진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뭐 좀 의사로서 이렇게 첫눈이 확 뜨인다 그러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중심을 요약하면 여기 뭐 여러분 한번 쭉 보면 모세 준비가 1장 1절로 7장 7절까지 이제 바로 앞에 서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적이 있고 출애굽과 광야가 있고 시내산의 율법 또 십계명과 시행세칙 언약서 비전이 있고 또 다섯 번째 성소 제대 복음이 있고 여섯 번째 회복된 언약 그 첫 번째 돌배 깨뜨렸는데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 건축 및 봉헌 이제 이것이 약 6개월에 걸쳐서 성막을 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우리가 해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8장은 탈출이에요. 진짜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19장 24장은 율법이에요. 이 법이 있어요. 사랑의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40일, 80일 동안 시내산에 계셨는데 그때 거기서 돌비만 갖고 내려온 게 아니고 뭐까지 갖고 오신 거예요? 성소 조감도, 설계도 갖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내에서 내려오실 때 돌비만 갖고 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예요? 돌비, 사랑의 법과 함께 모두 갖고 오신 거예요? 성소. 여러분 성소는 우리가 안대로 말씀이 육신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표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결하실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제자들 지금 무슨 말인가 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46년을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켜? 지금 무슨 말이야? 이랬어요. 근데 그게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을 제자들은 부활하신 다음에 알았어요. 아, 성소가 예수님이구나. 거기 성소 마당에서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 제물 대신 그분이 바로 제물이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요즘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생애를 마감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시는데 거긴 하늘 성소예요. 지상 성소는 끝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이제는 제물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 할 때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지금 뭐 계속 좀 약간 표현만 달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압박당하는 이야기, 핍박받는 이야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붙들어하시는 이야기. 또 세 번째는 십계명과 성막. 뭐 다시 쉽게 좀 줄이려 법과 복음, 그죠? 법과 십자가, 혹은 부활 그런 건설등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크게 큰 덩치로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미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자꾸 말하고 있으니까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655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기에 아마 신명기 공부하셨죠. 저는 그때 남대국 우리 목사님께서 신명기 지도하는 걸 제가 다 그걸 제가 이런 걸 미대에 익숙하지 않게 그걸 다 일과부터 다 받아 적었습니다. 강의하는 걸 정지해 놓고 받아 적었는데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사실 어떤 분은 신명기를 모세오경에서 토라에서 뺍니다. 그래서 모세사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모세오경은 그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기보다 이거는 사경을 종합하고 요약하고 간추린 거예요. 그렇죠? 그건 신명기는 광야 2세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들에게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네 편의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신명기 할 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담임할 때 제가 어느 한 주 시간 주어졌을 때 제가 이렇게 불쑥 질문했어요. 성도들에게. 모세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불쑥 질문하니까 막 이런저런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1세대가 다 여러분 6집만이 죽어도요. 1년에 몇 명 죽은 거예요? 10,00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검은 옷을 벗지 못했을 거예요. 장례위원장이었어요. 또 하나의 직업이 있다면 모세는 1세대는 이렇게 죽어가고 이미 죽는 것이 결정돼 있고 2세대가 지금 태어나고 있어요. 모세는 청년 교육가였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저 청년 세대들을 우리가 다 진짜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약간 기도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남대근 목사님 통해서 신명기에는 자그마치 애굽이 50회 언급되어 있고 또 성경에는 신학자들이 보는 출애굽 모티브, 출애굽 주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신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우리 삼육대학교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임봉경 목사님께서는 이 출애굽 모티브 갖고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쓴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참 우리 동료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이 고마운 게 참 우리 남 목사님이 잘 지도해서 김상래 목사님, 또 김희상 목사님, 김하선 사모님, 또 임봉경 목사님 네 분이 전국 신학대학의 그 논문에서 수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삼육대학교만 한 게 아니라 전국 신학대학교 모든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그 석사학위 논문을 갖고 심사했는데 탑을 1등을 준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제가 한국 갔을 때 4권을 잘 번역해 왔어요. 복사해 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그 논문을 제시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단이라고 성과할 때는 그 교회를 향하여, 교단을 향하여 어떻게 여러분의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이 네 분에게 수석, 그 논문 심사에서 수석을 주셨겠어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제가 그러면 그들이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 모티브 얘기할 때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신 제가 임봉경 목사님, 지금 현재 한국연합의 신학연구소 소장님이시죠? 저는 어느 때 그 임 목사님이나 김상래 목사님, 김하선 사모님, 또 김희상 목사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논문을 써주심으로 제가 일선에서 우리 뭐 이단이라고 하는 논쟁이 있을 때마다 그 논문을 제가 제시하면서 많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느 장로님인가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경고해야 되지만 지적으로도 경고해야 된다는 말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학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제가 대림 연수원에 있을 때 영성신학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이런 대목을 하나 봤어요. 사탄은, 마귀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지 않은 사람은 쳐다도 안 본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지적인 것만 그거 아니에요. 영성과 지성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뭐, 요 지금 성경 역사에서 7대 사건은 이것도 제가 지난기에 우리 신명기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큰 7대 사건을 열거하시는데 제가 바로 이걸 받아 적었습니다.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제 여기 3번까지가 모세 토라에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수리에 멸망됨에 포로됨,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됨에 포로됨, 바벨론에서 돌아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이거는 요 4번, 5번, 6번은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신약에 들어옵니다.
전 이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창조, 출사, 통분포, 예수, 초대, 미래 본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창조, 족장, 창조, 출애굽, 사사기, 창조, 출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통분포, 포로시대, 창조, 출사, 통분포, 예수, 초대, 미래 본다. 예수, 사복음서, 초대교회, 미래 본다. 그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번 이게 제가 현장에 있다면 한번 따라 해보라 그러면 좋겠어요. 창조, 출사, 통분포, 예수, 초대, 미래 본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 전부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1장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자 1장은 아까 본 대로 이스라엘이 좀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애굽은 요셉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양식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 애굽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째 이거는 지금 출바벨론과 달리 출애굽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아담 안에서 출생하는 걸 가르쳐요. 우리가 그냥 애굽에는 우리가 그냥 뭐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자동으로 거기서 애굽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탈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고 이스라엘이 정말 혼잡한 가운데로 갔다가 탈출해요. 이게 3차 조서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에 대천사의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게 서로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벌써 시간이 됐네요. 아유 제가 이 시간 안 별. 죄송합니다 이거. 아유 이게 시간이 다 됐거든요. 이 본문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시간 다 돼서 이쯤에서 마치고 이거 내일 또 연계해야 되겠네. 이거 제가 이걸 잘 못했어 이거. 저 시간 관리도 잘 못하고. 목사님 요약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8장까지. 네, 그리고 이제 5장, 6장, 7장, 8장은 이제 5장은 아까 우리 박혜옥 사모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5장은 바로가 거부하고 박해는 자꾸 가중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언약이 있고 7장에서는 이제 바로 앞에선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10장이 피제왕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10개 장을 피계, 입화, 악독 그래서 그 10장을 뭐 제가 여기 지역교회에서 좀 같이 외웁시다 그러면서 피계, 입화, 악독 그걸 이제 함께 외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까지가 이제 10재앙 가운데 약 여기 보면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넷째 재앙까지 이제 내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9, 10, 11, 12장에 가면 이제 9개 재앙까지 있는데 최후의 재앙, 장제 죽음 재앙. 아마 이것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상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앞부분은 출애굽의 역사적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우리들이 정말